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난이 축복이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난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참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하나님, 내가 없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두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은 내게 웬만큼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큼 있고 쓸만한 만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명품백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가난하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백 하나도 제대로 못 사나. 이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적인 가난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가난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절대절명의 가난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이 부분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지 않죠?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참 세상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쌓인다면 나는 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가족이 편안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참된 축복은 영혼에 있는 것이지 이 육체의 소유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소유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필요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과 안정감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독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이 가난하고 갈급할 때 내 앞에 나와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며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세우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라고 가난이 축복이다, 이 말은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지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비참하지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대부분 소유의 양으로 따집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하면 넉넉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도 이 세상의 기준을 두면 세상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와 열심에 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중심의 부유를 따지게 되면요, 우리는 잠깐도 쉴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계속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이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다른가? 꼭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분은 나의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 이것보다는 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는 이 수입원이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곧바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죠? 너 왜 그거 깨뜨리냐? 그거를 팔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텐데, 도울 텐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저놈은 도적놈이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돈이 들어오면 얼마를 자기 것으로 취할까?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은 30에 자기의 스승이며 메시아인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죠.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결론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너 부유해야지, 너 행복해야지, 너 풍성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가는 길이라면 돌아보기도 하고 후회도 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넓고 편만하기 때문에 그 길을 휩쓸려 간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갈급한 심령,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어떤 저택에서 살고 하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깊이 내면을 보면 과연 저 저택에서 산다고 행복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런 대통령궁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되어야 행복을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이 혼란해지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들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좀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골핍해져 가는 것을 모릅니다. 세습화되어 가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의 노력과 수완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일을 취했다는 이 생각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스스로를 감사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풍년을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년이 든 거예요. 내가 100석을 요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50석 이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창고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창고를 더 넓히고 곳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너의 이 풍성함이 너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모른다. 근데 나중에 좀 쓸만하니까 병들고 때로는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한 말로 그럽니다. 저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마음이 행복하다, 풍성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은혜예요. 그럼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병들지 않고 그 직립보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서집사님 남편이 이제 일반 병실에 가서 대화를 하세요. 어저께 그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사모한테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서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병들기 전에 그런 삶을 기적이라고 여겨지나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기적이십니까? 내가 호흡하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올 한 해가 말이죠. 오늘이 이제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딱 중간입니다.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실 일 아닙니까? 야, 나 그래도 너 어려울 때 나 지금 붙들고 있어.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사단이 너의 영혼을 뺏으려고 지금 물까부르듯 얼마나 까부르고 있고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어. 그럼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느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살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고통이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습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당연한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영혼을 소성시켜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다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이만한데 무슨 과거, 미래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주 기획을 잘하는지 항상 자기 자랑이 끊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설계와 모든 계획을 여러분이 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기는 모두에게 주지만 공기를 내가 스스로 흡입할 수 있는 이 힘이 있고, 이것을 흡입할 때 내 모든 기관과 기능을 통해서 걸름막 역할을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으로 오늘 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를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유가 많고 풍성한데, 풍족해서 내 영혼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의 영혼이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목마름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 중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육체적 만족을 누리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잃는 이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이 생명의 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조건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세상에 관한 욕심과 탐심과 이 모든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 걸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수를 새부대에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호흡을 새롭게 세우셨고 내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셨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해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만족입니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표대는 이전에는 세상 것의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에 내가 표대를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표대를 다시 삼았기 때문에 난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만족하고 이루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이루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생명의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거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 빈곤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곤핍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곤핍함을 언제 느끼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육체가 병들었을 때입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아주 철실함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함은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갈급하시죠? 언제 주님을 찾기에 아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아주 굉장히 부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별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이 곤핍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시편 40편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앞길을 아시는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에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위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때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주 자기의 그 곤핍함, 심지어는 다윗이 너무 힘들 때는 자기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자기 살에서 아주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이 곤경 가운데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사람과 소유에 비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절대적인 궁핍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이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참 아주 묘하게도 말이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과 빗대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 마음은 포색하거나 불의를 범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는 이 세리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나는 10의 1조를 빠짐없이 냅니다. 뭡니까? 자기는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복하다는 것입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영광을 해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내고 하나님, 나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또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감히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제사함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못 잡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소유가 넉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거룩한 당신 앞에 내가 차마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눈을 들어 똑바로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당신의 그 얼굴을 보여주실 때 정면으로 모세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뒤로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결같이 스쳐 지나가는 여호와의 그 뒷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막 여호와의 그 영광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그만 펄펄 뛸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보십니까? 주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함으로 주님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서요. 나는 감히 얼굴로 당신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자꾸 더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 높아진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그 인정하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자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질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소유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움켜 잡는 것보다는 때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잡았던 것도 손으로 풀어놓는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는 더욱더 없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또 다른 면에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은요, 사람의 마음이 나뉘지 않아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단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치장하지도 않아요.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는 있지만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야망과 음모와 계산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단순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더 움켜쥐고 채우고 누리려고 하니까 그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용교 선교사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정도면 더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뭐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 사람의 소유는요 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장롱 가운데 있는 옷들이 꼭 필요한 옷입니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것입니까? 이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땐 망설여지죠? 이걸 버릴까?
버릴까 말까, 누굴 줄까 말까. 주기는 아깝고 버리는 건 더 아깝고 일단 싸가지고 가자. 언제 필요한 때 입을 수 있겠지. 이사 가서 한 번이라도 꺼내서 입어본 분 계세요? 왜냐면 이 옷이라는 것도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유행이 바뀌니까 옛날에 샀던 옷이 괜찮은 것 같지만 놓기는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입기에는 또 잘 건맞지 않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 사이즈에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있는 옷을 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칠레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제 제 옷을 줬어요. 근데 형님, 그러잖아. 지난번에 준 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이 옷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거 주는 것은 막 특별히 막 사서 새 것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입을 만한 거, 그냥 입던 것. 근데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옷을 그 현지인들에게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같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장여놓고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받으면요 준 사람을 향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더 부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고 차고 넘치도록 흔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세상의 것 움켜잡다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있는 것만 투자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과하게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용기 선교사 같은 경우는 내려놓는 것, 비워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책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느끼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나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웬만한 신앙생활하면 다 암송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암송합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내 삶에 대해서 얼만큼을 맡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하시고 얼만큼 감사하십니까? 농부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더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거름을 준다든가 농약을 준다든가 하면요 적정 수준에 넘어가서 농약을 치면 오히려 그 채소나 어떤 고추나 어떤 벼농사 같은 것들이 입마른 병이 와요. 너무 과하면. 또 너무 많은 이 뭐 거름을 이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가스 중독에 걸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정상적으로.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연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병들기 전에는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요. 이 숨 쉬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의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대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뼈 한번 걸려보세요. 이게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눈이 좋았는데요.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돋보기를 쓰고, 노안이니까 돋보기를 쓰고, 뭐 맨날 안경원에 가면 30분이나 40분에 한 번씩 벗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 어떻게 뭐 알람으로 계속 30분씩 맞춰놓을 수 없잖아요. 한참 하다가 눈이 뻑뻑해서 한 2시간, 3시간씩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요. 지금은 책 제목을 찾는데도 돋보기를 써야 찾아요. 뭐 운전할 때는 뭐 물론 뭐 안경 안 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원래 눈은 2.0이었거든요. 뭐 1.5, 1.2. 지금도 한번 1.0 정도는 돼요. 그런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하면 가족과 가운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6개월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내게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을 내가 살면서 내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잘 살고 오늘도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현재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가치의 평가를 어디에 두는가? 가치를 모르면요 욕심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돌아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유권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감사하고,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전염돼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가정의 성장은 불평과 원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근데 감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들까지도 전염이 돼서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전염이 돼요. 누구부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른부터 감사가 전염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젊은이들도 1세대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어지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불신자인 여러분의 가족도 감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